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다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풀이는 희년의 나팔을 작게 불라라는 제목으로 김은득 목사님께서 말씀풀이 해주겠습니다. 희년의 나팔을 작게 불라가 맞죠, 목사님? 네. 예, 크게만 들어왔었어가지고 말씀풀이 해주시겠습니다. 소리 키우는 동안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말씀하실 때 명쾌하게 자기의 정체, 자기의 역할을 드러낸 적이 몇 번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것입니다. 깊이 있게 40일간 기도하고 나신 후에 나오셔서 첫마디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건가를 명확히 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회개와 복음을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나의 일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설득하시고 이 운동에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낮은 자리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누가복음은 또 다르게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왔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퀴즈. 우리 효진이가 다 버려놨습니다. 주의 은혜가 뭘까요? 희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죠. 희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질어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예,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어. 나는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거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할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희년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두 가지로 나타냈으니까 같은 거겠죠. 희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여기에서 이미 응했다. 너에게 응해졌다. 와, 이게 이제 난 시작되었다. 아니면 여기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다. 이미 이것이 응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희년이 뭔지는 우리가 대충 다 알지만 여튼 희년은 어떻게 계수하냐 하면 그죠? 77이 49. 49에서 50년째 되는 해. 7년이 죽이고 7년마다 땅을 놀려야 되고 7년에 안식년법이 있고 안식일법이 있고 이것들이 다 모여서 희년법이 있습니다.
49년이 되는 해 7월 달에 7월 10일에 대나팔을 봅니다. 큰 나팔을 불어라. 크게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희년임을 알려라.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이때 희년이다. 와, 이 희년을 알리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희년의 나팔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희년의 나팔이. 이걸 기다리는 거죠.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4가지 일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입니다. 첫 번째는 너네들 살다 보니까 땅이 사라졌지? 웬 땅이 없어졌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골고루 나눠줬죠. 지파별로 모여라. 이 지파는 이 땅을 가져라. 이 지파는 이 땅을 가져라. 단지 땅을 가지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누가 먹이를 살려요? 나머지가 먹여 살리죠. 나머지가 몇 분의 몇을 낼까요? 10분의 1을 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그렇죠. 1% 더 잘 사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11지파가 10분의 1씩 내면 세상에,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는 아우디입니다. 여튼 땅을 골고루 나눠줬는데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땅이 한 곳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축척은 강제법칙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축척은 돈이든 권력이든 그게 명예이든 강제법칙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몰려집니다. 근데 땅이 없던 사람에게 땅을 돌려줘. 야, 내가 살 땅이 있네? 남에게 종이 되어서 이렇게 얻어먹고 살고 땅을 빌려서 살고, 땅을 빌려서 살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은 저쪽에서 가져가고 3분의 1, 우리는 우물정자로, 예전에 그 동양에서는 우물정자로, 서양에서는 50%를 가져가는데 날별로 하루 이틀 사흘은 주인 땅에서 일하고, 그 나머지 3일은 자기 농토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주인이 봉건주가 가져가는 게 이 기본적으로 이제 봉건 사회였고, 중국 이 동서양이 다 그렇게 이제 가져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세금이나 노동대에 대한 월급에서 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 일을 했는데 내가 농사 짓는 건 내가 다 먹어. 이런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이거 환상과 같지 않습니까? 자기 노동력을 그대로 사용해서 자기가 먹는 땅을 자기가 가져. 이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에게 땅을 돌려줘. 이날은 무조건 땅을 돌려줘. 희년의 나팔이 울리면 다 땅을 돌려줘. 와, 이거 얼마나 그 농경사회에 좋겠습니까? 다시 평등으로 돌아가.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다시 만들어. 그런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집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각각이 자기 집을 돌려줘. 살 집을 돌려주고, 그리고 각각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어.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민족이, 족속이, 12지파가 자기의 땅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데, 너 빚진 거 있냐? 이때는 다 탕감, 제로. 빚진 거 있어? 제로로 만들어. 50년마다 한 번씩은 다 빚진 것을 다 탕감해줘. 이러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겠죠? 도덕적 해이가 생기겠죠. 빚진 것을 다 탕감해줘. 이거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빚진 것을 다 탕감해줘. 그것도 처음 들어오면서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서 땅을 얻으면서 이 명령을 같이 합니다. 지금 50년이 지나지도 않는데 이제 땅 분배할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해방입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땅 뺏기고 집 뺏기고 먹을 데 없으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자기 몸을 팔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었어. 그러면 종에서부터 너희들을 해방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누구에게 복음일까요? 종에게,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갇혀요.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와, 이 눈먼 자를 해방시키겠다는 건 영적 의미가 있는데 가진 자도 역시나 되게 힘들죠. 여튼 주님께서 그렇게 이 희년의 의식, 희년의 법을 자기가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희년이 필요한가 하면 인간의 공동체는 리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는데 사회는 도덕적일 수 없다. 비도덕적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비도덕적이다. 인간 사회는 평등에서부터 시작했죠. 평등에서부터 시작하겠지 당연히. 그런데 이것들이 권력이 점점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몰려가면 권력을 행사하는 자나 행사당하는 자나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권력이 몰려가는 과정을 극렬하게 보여준 것이 국가입니다. 어떤 식으로 권력을 축적했냐면 전쟁을 통해서 국가는 형성됩니다. 전쟁을 통했다는 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국가는 형성되죠. 폭력적으로 형성됩니다. 근데 국가를 넘어서서 제국이라는 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통합시킵니다. 그건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이 사는 사회는 권력도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축척이 강제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점점 어떤 사람이 돈을 축적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이 형성되면 사람들의 노동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 정당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일을 시키고 반은 한 사람이 가져가고 반은 자기 가족이 가져가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자본은 더 불어나겠죠. 점점 축적되고 불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불평등 구조가 극복할 수 없는 구조가 경제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인간 사회는 그냥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보셨냐면 한 50년 되면 다시 돌리자. 다시 리셋하자. 하나님께서 50년 돌리면 50년간 너네 그렇게 누렸으면 리셋하자. 그래서 땅을 팔 때도 50년 기준으로 50년에 가까우면 좀 싸게 팔고 50년에서 멀면 좀 비싸게 팔고 그렇게 해라. 50년 만에 리셋하자. 다시 평등의 세계로 가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평등과 자유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고 전쟁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이 둘이 싸웠어요. 정말 괜찮은 가치인데. 그런데 평등이 없이 자유는 없습니다. 평등이 깨어지니까 종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배구조가 생기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배구조가 생기니까 밑에 종도 생기고 다른 부족을 막 점령하니까 노예도 생기고 돈이 없으니까 팔리고 이 평등이 깨어지는 거죠. 평등과 자유는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따라 부족한 것을 메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평등이 깨지면 자유는 없습니다. 종이 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총회를 우리가 이름 붙여 늘 개혁위원회라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물론 따로 존재했지만 늘 바꾸고 늘 개혁하자. 조금씩.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고마운 게,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게 이런 법을 제정해 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가난한 자 옷을 저당 잡히잖아. 먹을 게 없어서 저당 잡혔다. 그러면 저녁 때까지 꼭 돌려줘라. 우리같이 옷이 넘쳐날 때가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의복에서 해방된 데가 얼마 안 됐어요. 일일이 시도 짰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의 마음, 그 시각, 내 모퉁이는 너네들 먹지 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해. 이 약자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크게 보면 희년법도 약자법입니다. 저는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신경 써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저에게 관여합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너 포도를 먹다가 놓치고 따고 간 거 있잖아. 그거는 너네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희년의 그 하나님, 그 나팔을 불라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자, 이 축척이 쌓여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곤고해졌어. 피지배에서 지배로 나아갈 수 없는 사유가 되었어. 이때 가지는 사회적 언어가 절망입니다. 나는 저기로 갈 수 없구나. 나는 이 다리를 건널 수 없구나. 그런데 이 세계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어떤 제국도 무너지죠. 여러분, 미국이 안 넘어질 것 같지만 역사 속에서는 미국보다 강대한 제국들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것이 극복되는 데는 이 세상 방법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명이라 불립니다. 그것은 뒤엎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이것은 왕을 끌어내리고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도 역시나 성 안의 사람들의 혁명에 의해서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시민들의. 그게 축적되면 내 목숨을 내놔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이럴 때 이제 난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 안에서 그러는데 저 나라를 집어먹으면 또 일자리와 또 생산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또 저기 종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벌이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쟁은 어떤 미사오구가 앞에 붙여진다 가리다. 성전 이렇게 불리죠. 조국을 사랑해서 이렇게 불리죠. 전쟁은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악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인간 안에의 자기 한계 때문에,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리고 축척 때문에, 축척의 확장 때문에 그것을 제국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제국주의도 국가의 축척의 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을 가지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부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권력을 가지면 그 금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단이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건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전쟁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제 느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요즘도 저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등 구조는 자유를 빼앗아 가겠구나. 자유가 빼앗겼을 때는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그게 역사에 축적된 그 지식을 가지고 해보자면 언제나 자기 내면의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 표출하면 전쟁이 되고 축적 과정을 외부로 가져가면 전쟁이 되고 내부로 가져가면 혁명이 되죠. 혁명과 비혁명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해방되는가 아니면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가 그런 거죠. 가난한 자가 해방되는가 아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게 평등한 사회로 가는가 아니면 더 곤고한 사회를 만들어내는가의 문제입니다. 3.1절이라는 것도 역시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젊은이들의 절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게 대학을 졸업해도 80%가 취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알바의 세계를 살아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는 자기 평생의 월급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으면 작은 기쁨을 누리는데 돈을 써버리고 말죠. 그렇죠. 점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부자 3명만 돈을 풀어도 단 3명만 돈을 풀어도 이 지구에 굶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편중을 가지고 있죠. 특히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와 비슷하게 미국과 우리가 1, 2위 이렇게 다툴 겁니다. 빈부 간의 격차가 확실히 이제 생기는 홈리스들이 윤혁신에 드글드글합니다. 근데 가장 돈 많은 사람들도 드글드글 하는 거죠. 그 다리는 이미 잘라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대안은 뭡니까? 교회의 대안은 뭡니까? 저는 희년의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희년의 나팔을 작게 불자. 희년의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이 사회가 다시 희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땅을 회복하고 집을 회복하고 부채를 면제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여러분은 자기가 노예라는 의식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 역시 노예로 보입니다. 그것을 해방해내고 그것은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어디서? 여기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희년의 나팔이 불릴 수 있고 희년의 나팔이 완성으로서가 아니라 과정 속에 늘 존재하게 만드는 것. 오늘 또 해방시키고 내일 또 해방시키는 것. 오늘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일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세계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 비폭력적으로 웨슬레가 했던 것 같이 그것을 명예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대조해서 그것은 신앙의 힘, 신앙의 힘.
아주 간단하게 작게 희년의 나팔을 한번 불어보십시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어. 나보다는 저 사람이 이 돈을 쓰면 훨씬 유용하게 쓰이네. 아, 저 사람에게 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어. 이 권력을 저 사람에게 주면 이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네? 저 사람에게 줘야지. 이것이 매일 반성되고 매일 선언되고 매일 실천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가 하고 싶었던 그 희년을 대신, 그 나팔을 대신 불어주는 공동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 아니, 비도덕적 사회라는데 이 비도덕적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명이 정말로 예수의 길을 따라 우리를 죽이고 다시 희년의 나팔을 불면 모두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의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현실에 눈 감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세계를 형성해내는 거. 그게 다시 3.1절의 운동, 불붙은 것이고 외치는 것이고 그 세계를 우리가 형성하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안 하면 누가 해? 예수의 제자들이 안 하면 누가 그 세계를, 그 세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세계는 그냥 이상이죠. 여러분이 눈이 멀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눈을 떠보십시오. 어떤 세계가 진짜 이상인지, 어떤 세계가 더 쉬운 세상인지, 어떤 세계가 더 행복한 세상인지, 어떤 세계가 정말 든든한 세상인지, 어떤 세계가 살만한 세상인지, 어떤 세계가 자유로운 세상인지. 자본의 지배에 눈 멀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 그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너희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완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오늘 작게 네가 더 필요하네 나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것이어야지. 작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작게 나비짓을 하는 것. 그렇게 나는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능성입니다. 정치적 구도에서도 보고 사람들에게 조금 관심을 늘려가는 것에서 봅니다. 지정 헌금들이 아래로 돌아가는 것으로도 보고 그런 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제 눈에 보입니다. 각각의 공동체들은 이제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재미있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정치적 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공동체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아래에서 결정하고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자기가 재미있게 그 일을 하는 세계, 그리고 서로 상합하는 세계를 우리 각각 움직이고 목회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자가 발견되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혹은 심령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거기에 대해 대처하려는 의지들을 조금씩 봅니다. 난 과정 속에서 그런 나팔들이 계속해서 불려지기를, 희년의 나팔이, 오늘 또 여기에서 희년이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 오늘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해졌느니라. 오늘 이것이, 이 희년이 나는 낮은 자리 교회에 응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자유로, 다시 평화,
평화로 다시 평등으로 돌아가십시다. 조그만 나팔만 부십시다. 조금씩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하시죠. 조금 부십시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 구조가 만연한 이 시대, 불평등 구조가 확고히 돼가는 이 시대의 위험성을 우리가 남은 공기가 되어 풍선이 점점 불어서 남은 공기가 있으면 이게 가능성이라고 불리는 집단인데 가능성이 있으면 풍선은 터지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말로 의인 10명이라고 합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우리는 그 배꼽에 존재합니다.